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 이번 성회 동안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지?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내 인생을 뒤바꿔버린, 나의 존재성을 뒤바꿔버린 가장 기가 막힌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권력 있고 힘이 있고 어디 회사에서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내 일을 위하여 먹고 사는 생업들을 위해 주어진 일뿐이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뭐 그러면 까불어요. 그럼 뭐 된 줄 알고 거들먹거려요. 높아지고 교만하고요. 그래요. 제일 바보들이 교회 와서까지 그래요. 교회 와서까지 내가 세상에서 뭔데,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와서 그래요. 그럼 가장 바보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어요. 돈 없다고 교회 와서까지 기죽고 말이죠. 못 배웠다고 교회 와서까지 기죽고, 힘 없다고 교회 와서한테 풀죽고,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에서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높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여러분,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사람으로 다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로 딱 뭉쳐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믿음을 싹 빼봐요. 나 믿는 사람이거든. 목사 절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 믿음의 사람인데 내게서 믿음이라는 게 싹 빠져봐요. 그럼 뭐가 되죠?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이 싹 빠졌어. 뭐가 된다고? 사람이야. 그냥 사람. 뭐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요 고등동물이에요. 말을 할 줄 알고 문화를 향유하는 뭐라고요? 동물이야. 그게 사람이야. 동물, 짐승, 개, 돼지, 말, 소, 그거 동물이잖아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고등동물이야. 좀 고등일 뿐이야. 문화를 좀 쓰고 언어 쓰는 그런 좀 나은, 개보다 좀 나은, 돼지보다 좀 나은 동물이래. 그게 인간이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사람요, 예수 안 믿으면 짐승보다 더 비참한 거 아세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지. 짐승은 죽으면 끝이요. 짐승은 사람의 먹이가 되든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 뒤가 없어. 근데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인생처럼 비참한 게 없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마귀들이 가는, 귀신들이 가는 지옥으로 내던져져, 내 동댕이 쳐지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인간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안 믿으면 인간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나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야, 신분이 달라졌어.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분이 내 아버지야, 그분의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천국. 천국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야.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가는 거요.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녀의 권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아버지 나왔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가 막힌 신분.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가요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뭐 장로가 되고 이래야만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변화야. 믿음의 사람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사람이야.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 그래. 이거 까불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요. 그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 천국 가는 분들이에요. 그분이요 능력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안에서 다 할 수 있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요 몇 년 됐어요. 저희 권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사례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권사님 무슨 일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신랑이 다 죽어간대요. 신랑이 아무래도 오늘을 못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마지막 기도 좀 해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 없죠. 그래, 갑시다. 저하고 부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권사님 두 분인가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다 죽어가요. 사람이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고 식사를 며칠째 못 먹었대요. 물만 간신히 죽여서 먹이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오래 못 가겠어요. 완전히 사람이 힘도 하나도 없고 눈도 뜨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그분에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마지막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선생님, 예수 믿으시라고. 내 말을 따라하라고. 예수 믿으시면 오늘 천국 간다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제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내 말을 따라하세요. 제가 간곡히 얘기했더니 옆에 그 부인 권사님도 여보, 목사님 말하는 대로 따라해, 아멘해. 그래. 그런데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아무것도 못 먹고 힘 하나도 없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뜹니다. 눈을 번쩍 뜨더니 이빨을 앙물어요. 이빨을 앙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무서운 형태를 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뭐라냐면 고개를 젓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보 제발 안타깝게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러는 거 아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권사님, 뭐 할 게 없다, 그냥 나 갈게.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참 아파요. 그날 새벽 2시경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막 죽었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뭐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런 일이 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똑같은 현상을 내 친구 목사가 봤어요. 지금 목동 쪽에서 목회하고 작년에 저희 교단에 총회 전도부장을 했던 저랑 동기가 되는 강아무개 목사예요. 그 목사는 형제가 3형제예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시골에서. 아들 셋이 다 목사예요. 아들 셋이 다 목사인데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닌 거예요. 이 아들들이 전도를 하니까 아버지는 교회를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 아들들이 목사니까 셋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를 붙잡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아들이 다 셋이 다 목사인데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아들들이 체면이 뭐냐고 말이지.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준다 어머니로서. 그러나 나는 교회 가는 거는 절대로 못 가겠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은 하지 말아요. 아들 셋이 다 목사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셋이 목사면 당연히 어머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내 친구 강 목사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어머니를 붙잡고, 제 큰아들이에요, 어머니를 붙잡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또 뭐라는 분이라면 목사님들 이거 얘기하면 다 알아요. 뭐 천일 기도 작정 기도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걸로 아주 방송을 타시고 그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도도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마지막 죽는데 이러고 죽더래요. 이를 악물고 구기를 져가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다 죽었대. 그걸 강 목사가 그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인데 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갔어.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오고 싶고 내가 예수 믿을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성회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는 거야.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아무나.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지겨워서 괜히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죽을 때쯤 돼서 믿을 걸. 죽을 때 알고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죽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 믿고 그 행복,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대지요. 내가 너한테 뭘 아끼냐 그러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냐 그러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도대체 뭐가 부족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면 참 기분이 찝찝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이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거야. 예배 드리면서도 지겨워하고 이런 같은 은혜의 집회에 나오자 그래도 지겨워하고 기도하는 걸 지겨워해요. 목사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와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은혜 받으면 좋을 텐데. 오늘 우리 정 목사님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분 와서 은혜 받고 같이 기도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마음 많으실 거예요. 근데 더 비어있고 그분이 아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저희 한 집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집사를 참 사랑하고 아꼈어요. 참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기도 안 해요. 어느 날 금요기도회입니다. 금요기도 때 앞에 나와서 내가 같이 찬양을 하고선 금요기도 인도하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요. 그 집사가 안 왔어요. 안 와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부르게 하고 내가 사무실 들어가서요 그 집사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 전화하고 집사님 기도하러 나오지 왜 지금 뭐해?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러 와요 그랬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탁 던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할 말이 없어. 눈에 눈물이 팽 도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전화 끊고 와서 그날 금요기도를 인도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요 은혜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나누고 싶은 이게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는 길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요 세 가지야. 이게 첫 시간에 터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어느 날 주님이 길을 가십니다.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유명한 사람인가 봐. 제자들이 대뜸 주님 앞에 뭐라고 물어요? 2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뭐라 그래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 당사자입니까? 질문을 딱 던져요. 나는 저도 예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다니 잔인하다고 생각해. 잔인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곁에서 듣고 있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 장애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지금 이 시간뿐 아니라 수없이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이 사람들의 궁금증이 고작 이거래.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인가? 그 당사자의 죄인가? 이 시력 장애자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도대체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어머니의 태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이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내 부모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서? 내 자신의 죄라 그런다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랬는데 어머니 자궁 안에서 내가 10달 동안 있는 동안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런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구의 죄냐고 물어보고 있어. 이들은 그에게 깊은 상처만을 준다.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 믿는다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시험거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한빛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있다는 것처럼 앉아 계셔요. 없음이 분명하지요? 없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고.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기도 부족한데 말이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니 저러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이 죄자들, 이 사람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될 판에 후벼 파는 거야. 누구의 죄냐? 말부터가 잘못했어. 말부터가. 우리는 이 말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말부터 바꿔야 돼. 저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박아무개 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구역장을 했어요. 근데 그 구역 그 식구 안에 그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혼자 살아요. 혼자 살면서 식당에 일하는데 식당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가 봐요. 그 일을 하고 오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하고 오면 주일날 일찍 못 일어나는 거라. 주일날 그냥 잠을 자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를 그렇게 빠지고 가끔 오고 그러니까 그날도 주일날 결석을 한 거예요. 못 일어났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좀 뒤로 가면 현대아파트 앞에 시장이라고 있어요. 현대시장. 그 시장에서 그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권사님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예수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대뜸 말해버렸어요. 이분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떨어진 그 대강교회라고 있어요. 그리 갔어요. 아직도 안 왔어.
그리 가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갔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한빛교회는 없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할 때 권사님이 그분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안타깝게 아이고 또 못 일어났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다음 주에 내가 전화해 줄게, 꼭 다음 주는 한번 다시 교회 와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그분 힘을 내고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꾼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제 친구 교회 얘기입니다. 제 친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다가요, 부부싸움이 난 거야. 신랑하고 대판 싸운 거야. 그래서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래. 목사님이 자기 원하면 또 걱정할까 봐. 그래서 교회는 가자 그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 얼굴은 뭐 인상을 쓰고 오겠지, 싸웠으니까 웃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안내위원이 참 중요해요. 안내위원들이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보니까 앞에서 너무너무 이쁘게 하더라고. 어우, 저를 보고 뭐냐면 멋져요 목사님, 미쳐 내가.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 멋져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도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무슨 막 이 코사지야 이거를 달아주는 거예요. 난 이제껏 부엌에 다니면서 이거 다른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달고 지금 내가 부흥해야잖아요. 내일은 이거 못 달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달고 와서 이거 달아주고 막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돼. 막 웃으면서 막. 근데 그 교회 이제 권사님이 안내를 보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인상 쓰고 오니까 보자마자 그러더래. 야, 아무개 집사, 얼굴 좀 펴라, 얼굴 좀 펴라. 얼굴이 이게 인상이 뭐냐 그러더래.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워서 지금 속도 뒤집어져서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 신경 쓰여서 지금 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아휴, 그 권사님 꼴도 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았는데 눈물만 쏟아지더래. 목사님 설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설교 시간 내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나가야지, 나갈까 말까, 이 갈등밖에 안 되더래. 예배 시간 내내.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비참하지. 그 권사님이 은혜가 넘쳐서 그 젊은 집사를 보자마자 어이구 집사님 무슨 일 있는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오늘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내, 나도 기도할게. 그러면서 어깨라도 툭툭 두드려주는 거야. 손 한번 그 나이 든 권사님이 젊은 여 집사님 그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어깨라도 툭 두드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 예배당에 다 그래 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 남편을 주여 데려가지 않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뭐 기도할 거 아니야. 아니면 저놈의 새끼 빨리 저거 그 주님 데려가지도 않고 뭐 하냐고 이러고 기도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요렇게 말하냐 요렇게 마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믿음의 말. 그 사람의 수준은요 뭐로 부르는지 아세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 세상에 뭐 대학교를 어디 나오고 얼만큼 공부했고 돈이 얼마, 이거 아니에요. 언어의 수준이에요. 언어의 수준. 돈 좀 있는데 힘 좀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그저 무슨 CC 그래가고 뭘 88 그래가고 막 말만 하면 CC 88이야 그냥. 그 사람 인격 있다고 보겠어요? 그러나 돈도 없죠, 힘도 없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숙연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교회 수준이요, 뭐가 수준인지 아세요? 교회 건물 얼만큼 크게 멋지게 졌냐, 그게 수준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멋있게 져도요 그 교회 안에 도둑놈만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 도둑놈 교회예요. 그 교회 수준은요 그 교회 성도들의 언어의 수준, 언어의 수준. 믿음의 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이거 잊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순간에도 주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주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진짜 미칩니다. 이런 얘기 생각하면.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 노 아니야. 자 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자, 제자들의 말,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님과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멋있는 일을 나타내고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그럼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나 내 눈 떠주신다는 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겠다는 거야. 이 소망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솟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야. 주님이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다시 확 일으켜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서로서로 해야 돼. 때로는 교회 함께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좀 믿음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봐도요, 내 속이 깡통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래요. 뭐 하늘을 치고 올라갈 것 같을 때 있어도 언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항상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있어요. 항상 건강한 거 아니에요. 병들 때 있어요. 낮은 자리로 떨어졌을 때, 힘들었을 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상처로 울고 있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그때 기도해주고, 그때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들의 용기를 주고, 집사님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그래, 저희 구역에도 보면 구역장이랑 구역 식구가 누구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 끼씩 금식해요. 서로 자기들끼리 작정하고 뭐 열흘씩 한 달씩 금식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새로운 사람이 구역에부터 갔어요. 저희 교회 출석하기 전부터 구역부터 간 거예요. 근데 왜 구역부터 가기 시작했냐면 구역 가서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 때인데,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너무 어려울 때인데, 구역에 갔는데 구역 식구들이 한 5명 되는 구역 식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첫날부터 통성으로 막 기도해 주더래. 간절히 눈물이 쏟아지더래. 자기 평생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도 몰라, 예수도 몰라,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처음 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 가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한마디 말이 우리가 참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게 주어져야 되니까, 예배당 안에서 이 믿음의 말,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가진 이 순간이요, 결과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기 위한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금 결과가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야, 과정. 많은 사람은 이것을 결과로 알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고 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결과를 알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결과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거야. 아니야, 누구의 죄도 아니야. 지금은 저주스럽게 느껴지고, 지금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아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그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외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자, 두 번째, 이번 그 집회 내내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한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의 생각이에요. 히브리적 사고예요. 우리 동양적 사고도 이게 있어요. 이러한 결과, 지금 내가 병이 들고 이 아픔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 유추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뭔가 죄를 져서 지금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예요.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우리들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요,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어려운 일 당하고 문제 있으면요, 툭 가서 말합니다. 주일 좀 안 나오면 주일 안 지켜서 그래. 11조 떼먹어서 그래.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그래.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턱독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째째하고 소심한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뭐 주일 한 몇 번 빼먹었다 해가지고 가서요, 여러분들 막 그냥 귀싸대기 때리고 그래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웬만한 죄는요 그냥 눈 감아줘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래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그 넓으신 분이에요. 나도 그래서 존재하고 있어요. 나도 아니었으면 벌써 갔어. 그 하나님을 째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이요, 기쁨이 아니라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가면 하나님 우리 자식 어떻게 할까봐, 내 사업 어떻게 할까봐 열심히 교회 가야 되고, 그래서 11조하고 복,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설교 시간에 좀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요, 행복하게 돼요. 행복하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참 행복해야 돼요. 그 행복이 철철 넘쳐야 돼요. 무슨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이 유교적 사고, 그 유교적 사고가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남자분, 어르신 남자분들이요, 유교적 사고를 못 벗어나요. 유교적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요, 너 점잖해야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웃겨도 참아야 돼요. 눈물 나르르 참아야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에요. 찬송할 때 박수 치고, 박수 안 쳐요. 설교 시간에 좀 웃으면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웃든지 나가면서 웃든지. 이게 어르신들 폼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 벗어나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간증 좀 하겠지만, 저는 예수 처음부터 믿은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어려서 지은 이름이 미륵이, 스간이라는 이름이 제 아버지가 지은 거고요. 그 두 번째 저진 이름이 있어요. 미륵이라고. 미륵이 뭔지 알지요? 제가 어려서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미르가. 산 미륵. 여러분, 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미륵입니다, 미륵. 절에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팔았어요. 그 절에 갔더니 중들이 나를 그 중복 입혀놓고 머리 깎아놓고 동자승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미륵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절에서 내가 어려서요, 중노릇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이 미륵. 세 번째가 뭐냐면 성환이에요. 성환이를 누가 졌냐면, 우리 마을에 큰 무당에 살았어요. 큰 무당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알죠? 귀신 진짜 들린 무당이에요. 이 무당은요, 구슬하는데 칼을 들고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 봤어요? 그 무당을 큰 무당이라고 그래요. 작두 위에서 위에다 시로 떠이고요, 시퍼렇게 난 작두 가서 종이 쫙 가면 쫙 꺼져요. 거기서 딱 칼 들고요, 칼춤 추면서요 춤춰요. 작두 위에서 벗어나라 신고. 귀신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 무당을 큰 무당이라 그러는데, 그 무당이 저의 수양 어머니예요. 저를 그 어머니로 하게 했어요. 그 수양 어머니가 내 이름을 석한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석한이라고 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져준 승한이, 오를 승자 빛나라 한자, 햇빛이 떠오르면 빛나라. 그래서 이게 빛나라. 오를 승자 빛나라 한자, 그리고 미륵이, 그리고 석한이. 왜냐하면 우리 집은 막 미신 집안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굿하고 무당 보러다가 푸닥거리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요. 그러다 예수 믿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려서부터 뭡니까? 저희 어머니가 새 옷을 사도요, 바로 못 입어요. 옛날 그 화장실 냄새 많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한 번 꼭 걸어놓고, 하룻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입어요. 냄새가 밴 뒤에. 왜냐하면 귀신이 질투한대요. 옛날에 옷이 귀할 때니까. 그러고 입었지요. 뭐 소금 뿌리죠. 여기 제가 부적이죠. 부적 제일 귀신 보는 기쁘 들어야 된다 해서 빤스 그 안에 고무줄 잘라 고무줄 안에 쑤셔 넣는 거예요. 그거 넣고 달았다고요. 그리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되고, 또 뭐가 있었냐면 빗자루 있죠. 빗자루 세워놓으면 안 된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었죠? 빗자루 세워놓으면 저게 귀신이 된대, 도깨비 된대. 그래서 절대 빗자루 안 세워놔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내가 목사 된 지요 30몇 년이 되는데 아직도 빗자리 안 세워요. 나는 빗자루 절대 안 세워요. 목사 된 지 40년이 가까워도 빗자루 못 세웁니다. 무서워서. 이 생각이 안 바꿔져요. 생각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이거요, 믿음의 생각으로 기독교인이니까 이제는 기독교적 사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히브리적 문화 속에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 배우면서. 근데 누구의 제냐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주님 아니야! 아직도 여러분이 히브리적 사고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유대적 사고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불교적 사고 갖고 미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거 보기 힘들어요. 저희 교회 그 집사님 아버님이 절을 오래 다니다가 그 집사님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오랫동안 절을 보면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예배 끝날 때 나갈 때마다 그분은 미치겠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아니 그분은 나만 보면 인사를.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님한테는 그 인사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안 없어져. 알았다 그래. 그 다음날 또 이러는 걸. 버릇 바꾸기 쉽지 않고요, 생각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 바꿔야 돼요. 특별히 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요거 그대로 펼쳐놓고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자,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찾았어요? 예,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어가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이 있고 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자, 6절 육신의 생각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봅시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대요. 생각이 두 개래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 사망은 죽어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막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너 육의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하면 너 죽어. 너 죽어 그 얘기예요. 죽는데요. 사망이래요. 망한대요. 육신의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 땅의 생각, 이 생각을 자꾸 벗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가야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면 뭐가 온대요? 생명, 사망과 정반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하나 더 줘요. 아까는 사망이었죠. 사망은 그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끝이니까. 근데 생명, 삶에는 또 뭐가 필요하거든. 뭐가 필요하세요? 평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에 필요한 평안의 복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래. 내가 살아왔는데, 영원히 살았는데 평안한 삶, 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대. 영의 생각하면. 그럼 봅시다. 육의 생각하면 왜 죽어요? 자, 그 다음 기절 읽어봐요. 7절. 왜 죽나 설명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그래서 죽는데. 근데 왜 원수가 되냐? 자, 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라 그러죠?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강단에서 우리 정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과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거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대. 결국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내 영혼이 서서히 죽어요. 왜? 말씀은 영의 뭐지요?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양식이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양식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부딪히고 받질 않으니까, 먹지 않으니까 육신의 생각하면 사망이야. 죽어. 결국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의 일과 성령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일과 육신의 사역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나를 잡으려고.
갈라디아서 5장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시간상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잘 깔아요. 성령이 나를 끌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요. 마귀가 나를 끌어요. 서로 나를 자기 편 만들려고 내 생각을 붙잡고 마음속에다가 서로 생각을 집어넣으면 나를 잡아당겨요.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맞출 것 같아서 상품 못 걸겠어. 걸면 다 가져갈 것 같아서. 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를 서로 잡아당기는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생각. 여러분들은 역시 믿음이 좋아요. 끝났어요. 근데 땡, 틀렸어요. 그럼 뭐예요? 답이?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쪽이에요. 줄다리기를 생각해봐요. 조그만 힘이 밀리면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나는 나가야지. 새벽기도 부흥회만이라도 나가야지. 난 나갈 거야. 나가고 말 거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가야 돼 나는. 그리고 다 알람 맞춰놨어요. 눈 떴어요. 근데 육은 끌어당겨요. 안 돼, 자빠져 자라. 뭐 생전 안 가다가 뭐 부흥회 한다고 또 새벽기도 가냐. 그 말이지. 자빠져라, 자빠져라, 자빠져라. 육의 생각은 자꾸만 자빠져라 그래. 자빠져라. 성령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이 뭘 선택하냐? 일어나야 돼. 딱 일어나면 할렐루야, 이기는 거예요. 그날 주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자빠져라, 자빠지자. 오늘만, 내일 나가지 뭐. 그러고 그래, 그러고 딱 오늘 조금 안 자고 새벽기도 나갔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아. 딱 자빠지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편들어주는 쪽이 이런 거예요. 성령을 편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편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려는 나의 의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나의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예수 믿기 전에 내 의지가 다 죽었지만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것이 나의 의지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난 나의 의지를 10분 힘을 내서 활용해서 예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자빠져 잘 사람이 있나 내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근데 저는 그래요. 부흥회 때 새벽기도 안 나고 자는 것은 자는 게 아니다, 자빠진 거다. 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밖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사로서. 그죠? 여러분이 내일 새벽에 누워 자면서 못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자빠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몇 시? 시간은 다 알아요. 그죠? 시간 다 알아. 내일 또 새벽에 봐야지 또 누가 나왔는데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이걸로 딱. 내 기억력 기가 막히거든. 딱 찍어놨어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안 나올 사람들은 다 손 내리세요. 근데 안 나올 사람은 손 내리라 그랬는데, 그렇지. 여러분 짱 저기 하시지.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리게 해서 절대 안 되죠. 자, 믿음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이제 세 번째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 봅시다. 주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4절 얘기를 하셨고 5절 얘기를 하시고 6절로 가겠어요. 6절에 가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요. 그리고는 그 사람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 앞을 못 보기에 다행이지, 이거 보고 있었으면 그거 어떻게 안 돼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침을 드시더니 진흙을 이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좀 이해하고 이제 들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디로 쫙 가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과 이것이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진흙을 이겨서
물을 붓겠죠. 그때는 진흙을 익혀가지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침을 뱉어서, 옛날 그 민간요법이 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가셔갖고요, 이 진흙을 갖고 그의 인생을 다 저주스럽게 망쳐봤던, 가장 큰 상처가 났던 그 돈, 그의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 그 눈 부위를 이렇게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나는 그 손길이, 하나님이 진흙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그 사랑의 손길로 만져가셨던 그 모습과 이게 얼마나 흡사했는지, 그 아픈 부분을 만져가셨던,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생의 그 아픈 상처의 부분을 어루만지던 우리 주의 사랑의 손길이 그렇게 느껴오는 거야.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귀에 쟁쟁이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들아, 힘들었지, 아팠지, 많이 울었지,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아픈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요, 내 가슴을 막 치는 메시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게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의 그 외치는 말이요, 쟁쟁쟁쟁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래. 그분이 지금 이 상처의 부분을 어루만지시면서, 울지 마라, 힘들었지,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 이 사람도 눈물을 절절 흘렸겠죠. 나는 그럼 이런 생각도 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20분이 되셨다 그러더라고.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새로운 일꾼들과 더불어, 일꾼이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손길을 가져야 돼요. 교회 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을 위로하는, 그게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돼야 돼요. 아까 우리가 믿음에 말했지만 교회 안에요, 잘못하면 권사님들이요, 공주가 돼요. 공주가 뭔지 알지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요, 교회 안에 공주님들이요 제일 무서워요. 한빛교회는 없죠, 공주님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저희 교회 한 분 계셨다가 나갔어요. 워낙 그분만 무서웠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니까 떨려요. 그분 앞에만 쓰면 저는요, 주 앞에 쓰는 것 같아요. 참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요. 우리 일꾼들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요, 그런 스타일이 되면 안 되고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어려운 자가 있으면요, 정제자가 되면 안 되고요, 중보기도 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들을 만져주는 손길, 그들을 위로해주는 손길. 그러면 교회는 돼요. 이 주님의 이 손길이 없이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저 인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거지요? 내가 생각해 이런 죄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너 그런 거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말이나 내뱉고 다니고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아무리 우리 정 목사님이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 아무리 은혜스럽게 하고 아무리 뭐 북치고 장구쳐도 교회 안 돼요.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걸 내가 잘 알아요. 알지만 달려는 말에게 채찍질 한다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신 분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의 위로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 정말 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가 되려고 한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주 앞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이제 봐요,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가는가. 주님이요, 7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잘 봐요. 나는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요, 주님 앞에 항의하듯 물어봤어요. 주님 왜 그랬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시치라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실로암까지는 약 그 학자들의 얘기를 보면 한 2km가 돼요. 한 오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하시고 오리. 눈을 뜬 우리에게는 2km 정도는 그냥 가려면 갈 수 있겠죠. 여기서 2km 정도 되면 어디까지 되나요? 저기 그 저수지 정도까지 가나요? 그 정도 거리겠죠. 그죠? 한 2km 정도 되면. 그렇죠? 한 2km 그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 길을, 그만한 길을, 2km 길을 앞을 보지 못하고 실로암까지 간다는 걸 상상해 봤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주님,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가서 시치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라고 하시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그 스펙타클하게 이게 영화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나처럼 따지지도 않고 일어나요. 겉옷을 벗더니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실로암이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워라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쪽이야 라고 세워놓자마자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몇 걸음 가지 못한 채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요. 또 뛰어요. 또 넘어져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사람에게 치여요. 그럼 재수없다고 비키라 그래요. 그럼 철이 나빠져요. 저쪽에서 또 쳐요. 또 일어나 뛰어가요. 사람들은 뒤에 수근거려요. 아이고 웃긴다. 실로암 못에 같이 치면 눈이 떠져? 그러면 세상의 맹인 다 하나도 없겠다. 비웃는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믿음이 무너져요. 쓰러진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서고 싶지 않아요. 맞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되겠어? 포기할까 이대로? 근데 한쪽에 믿음이 생겨요. 아니야,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 조롱소리, 비웃음소리, 사람들의 손가락 소리, 그 소리 수없이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들어요. 희죽거리고 웃는 사람들의 소리들, 불신앙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 예수까지 비난하는 소리들. 왜 예수가 저런 짓 하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뒤로하고 일어서 갑니다. 그 2km 그 먼 길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면 하고 그 몰골은 엉망진창이죠. 진흙으로 주님이 눈 발라놨지, 땀나지, 눈물나지. 그 얼굴 상상해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뛰어가요. 드디어 실로암 못에 탈푸덕 엎어져요. 그리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못에 손을 놓고 물을 떠서 자기 눈에 탁 발랐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졌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만 나불거리고 머리에 생각만 굴리고 머리만 굴리고 아는 체나 하고 그런 믿음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 죽었다고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하나님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은 없어요. 나는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사람이 비틀거리며 뛰어가는데 내가 그랬죠. 주님 왜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다 나타나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데 뭘 보고 계시냐면 그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가는 그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자괴자가 실로암을 향하여 당신의 말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 비참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보고 계시더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요, 가슴이 뭉클해져. 그때 내 마음속에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희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저런 모습을 보고 싶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많은 핑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할 일 많아요. 이것부터 하고 거예요. 저것부터 하고. 얼마나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핑계거리 되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요. 하나님 안 계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저 모습을 보고 싶다.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저렇게 애쓰면서 내 말을 순종하여, 나도 힘든 거 알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신령가서 가서 시치라는 건 내가 외친 것처럼 잔인한 말이라는 거 알아요, 주님도. 근데 주님은 저런 모습을 보고 싶대. 너희들 바쁜 거 알지만, 피곤한 거 알지만, 힘든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비틀거리면서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바로 그 말씀의 순종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터부터 쓰러져서 더듬거리며 그물을 두 손 얻어서 자기의 눈에 대어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예배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7번, 6번 남았죠. 6번 동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첫 시간으로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볼 거예요.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찬송가 합시다.